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제나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느냐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23년도를 이미 맞이하시고 시작하셨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또 어떠한 목표를 바라보며 시작하셨습니까? 그러고 보니 오늘이 벌써 1월 셋째 주네요. 정신없이 연말을 보내고 또 정신없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정신없이 1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1월이 다 가기 전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깝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한 우리의 삶, 신앙생활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1년을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하루를 살고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거죠. 또 하나님께로부터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특별히 내가 너로 인하여 매우 기뻐했다.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한 달을 보냈어요. 1년을 지나고 난 후에 똑같이 내가 너로 인해서 참 기뻐했다. 참 수고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매년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 일생이 다하는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서도 내가 너로 인해서 참 기뻤다. 참 잘 살아줘서 고맙구나. 이런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또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잘 사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하루도 시작이 참 중요해요.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굉장히 결정되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서요,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은 나의 동반자, 또 그다음에 뭐죠? 옥경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여자 이름만 계속 부르면서 하루를 그냥 보낼 수 있어요. 주님 이름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우리 신앙인들로서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오늘이 1월 첫째 주는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냥 시작하신 분, 정신없이 새해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 해를 또 감당해 나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영국의 존 베일리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내 영혼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저의 첫 생각이 당신 생각이 되게 하시고 저의 첫 바람이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며 제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말이 당신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저의 첫 행동이 당신 앞에 기도하고자 무릎 꿇는 것이 되게 하소서.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은혜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계획하십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는 변화예요, 변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어떤 변화를 갖는다는 거, 아니, 주님, 꼭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말씀 가운데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 내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더불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변화되니까, 삶도 변화되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마음으로 승리하자는 거예요. 마음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어느 광고를 보니까 변화하면 살고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광고 내용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변화되면 사는 거고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 거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꼭 변화되어야 될 것이다. 아니, 나 올 한 해는 변화돼야 한다. 나 변화되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더욱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앞에 11장까지 이 한 부분입니다. 교리 부분이에요, 교리 부분. 내용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지옥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1장이 끝나고 12장이 시작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존재의 목적이죠. 예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의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의 변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죠? 짐승 죽여서 잡아서 번제를 바쳤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그 대속을 나를 위한 대속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영죽을 자리에서 나는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로부터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도록 살아있는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러한 모습, 더 나아가서 살려내는 예배, 특히 재물이 된다고 할 때는 재물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골라 주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도 이런 모습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것을 모아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축도 후에 예배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 파킹닷에서부터 예배 드린 사람의 모습은 달라져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거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래서 찬양 드리는 거고요. 어찌 봉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헌금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리액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시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권하는 거예요. 부탁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강하게 강조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는 사랑이잖아요. 긍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사랑,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요구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일 나한테 뭐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왜 이런 걸 요구하셔? 아니에요. 그분은 얼마든지 그 이상도 요구할 수 있고요. 그 긍휼, 그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깨닫고 기억한다면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살아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늘 통회하는 거죠.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산지에서, 여러분 여기 거룩이라고 하면 구별됨이잖아요. 과거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으로, 과거에는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요것은 예배고 밖에 나가면 완전히 예배와 다른 삶,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것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의 몸은요, 우리 이 고깃덩어리, 뭐 이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막 다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몸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줄 수 없어요. 사랑함으로. 오늘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오지에 나가서 이 선교의 역사에 몸을 드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 이미 받았고 이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드릴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전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청년 사역할 때 많이 질문들을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담배 펴도, 술 마셔도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벌 받나요? 벌 받지 않죠?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신앙생활을요,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알아서 해. 그러면서도 염려는 주님, 거룩한 성전을 술독으로, 굴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나누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시면은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본받는 것이 나오고 새롭게 하는 것,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본받는가?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 있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을 본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계속 세상만 바라본다면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본받게 되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변화를 받아라. 근데 우리가 중심이 돼서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변화를 위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변화를 시켜줄 테니까 너는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변화를 시켜주시는 그분의 그 은혜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변화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변화되면 내가 손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여드리는 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좋아할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는 못할 망정 마귀를 기쁘게, 마귀를 신나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올 한 해는 내가 변화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부터 내 생각, 내가 하는 말, 행동, 삶, 이 전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루 종일 하고 다니는 이 말, 내 입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이게 쓰여지고 있는가? 내 손과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이런 일들에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올 한 해는 다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건강관리도 하셔야 돼요. 그죠?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운동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되치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얘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좀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가치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목적인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귀가 막 혼란을 준 것이 무엇이냐면요. 도구를 목적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다? 목적이 뭐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도구. 올 한 해는 열심히 비즈니스해서 돈을 벌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목적이라면요. 돈 번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고요. 건강한 사람은 다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 영광,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자녀를 양육하던 결혼 생활을 하던 비즈니스를 하던 공부를 하던 운동을 하던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도구가 되어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철저히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다른 사람이 대적이 아니에요. 내가 대적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와 오늘 늘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의 신앙생활과 오늘의 신앙생활, 어제의 예배의 태도와 오늘의 예배의 태도, 이것이 똑같다면 하나님은 그때 분노하시는 거예요. 변화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작년에 예배하던 그 태도와 오늘 예배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식구들과 이야기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일터에서 종업원들을 향한 나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저 사람 변화된 거 보면 신기해. 어떻게? 예수 믿잖아. 신앙생활 하잖아. 당신을 보니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반대될 수 있죠.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면 나 안 믿는다고.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간다고. 행여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욕심이에요. 우리 인간은 쇳덩어리예요. 그래서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도 부인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또 말씀이 요구하는 것과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 반대로 우리를 향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성공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요?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잠시 사는 세상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세상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일진데 이왕이면 주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고생입니다. 인생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고생이에요. 누구를 만나보세요. 편안해요. 좋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생은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고난이라면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거죠. 조지 필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몸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쓰고 또 쓰고 써서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늙어지고요,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녹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없어질 인생이라면 빨리빨리 써서 닳아 없어지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 땅에서 내가 닳아 없어지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터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눈 딱 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그 산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동물의 같은 거 보면 어떻죠? 그 양들이, 산양들이 막 떼를 지어서 몰려가잖아요. 막 뛰어요. 어떻게 하죠? 낭떠러지에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럼 왜 뛰는가? 연구들을 해보니까요, 아주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앞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가니까 뒤에는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막 자기도 먹겠다고 미는 거예요. 먹겠다고 뒤에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니까 어떻게? 가잖아요. 가다가는 뜁니다. 그럼 뒤에는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뛰는 거예요. 그 앞에 더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기 혼자 있으면 이 양들은요, 또 자신들이 약한 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뭉쳐는 있어요. 정말 뚜렷한 목표, 뚜렷한 목적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당장 무엇인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행여나 도구를 목적화하기보다는 뚜렷하게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을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목적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셔서 주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로 인해서 내가 참 행복했다, 기뻤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모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뜻과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벌써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올 한 해를 우리에게 또 기회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올 한 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과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며 마침내 축복하실 만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